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욥이 얼마나 참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는가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영원한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다고 말씀했는데 동방의 의인이며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시대의 가장 믿음이 큰 자였어요. 그러나 욥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욥의 믿음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도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고 변함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오직 말씀대로 순종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욥기서를 읽다 보면 스스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첫째로 순전하고,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거리낌이 전혀 없고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말씀을 지켜 사는데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가리켜서 순전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으로 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생명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순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서 30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생명의 사람이고 순전한 사람이에요.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는 자녀가 돼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캄캄한 자리에서 암흑가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빛된 삶을 통하여서 먼저는 내 가족이, 내 친족이, 내 형제들이, 내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보면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순전한 말씀 속에다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의 이 순전한 말씀 속에다 세상 것을 섞고 땅의 것을 섞고 육의 것을 섞어서 그냥 즐겁게 재미있게 듣기 좋게 전하고
부귀와 사치를 그들에게 넣어주면서 이 땅의 것만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오늘 이 땅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들은 생명의 종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할 수가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들어가고 세상 것이 들어가고 이 땅의 것, 육의 것들이 섞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순수하게 이 말씀 그대로만 외쳐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순전한 사람이에요. 세상 것, 육의 것, 다른 것 전혀 섞인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는 사람. 욥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 내 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욥의 신앙은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환난 안에 들어가도 이기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순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정직하여. 신명기 3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시리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소중한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되어. 형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시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로다.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데 의인이 바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가지만 악인은 그 말씀에 거쳐서 넘어져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정직히 행하고 거짓 없이 위선 없이 외식 없이 가증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했던 믿음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정직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선량하고 정직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셋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서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7편 10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악에서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예요. 이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버리는 자. 내 생각이 맞더라도 상대방을 위해 나를 낮추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길이 바로 좁은 길, 의인의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통, 환난, 시험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뜻 섬기고 찾는 거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욥은 자식보다도 자기의 가진 것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욥에게도 큰 시련이 오지요. 그 모든 재물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그 재물이 싹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고 또 이 땅의 모든 부귀영화도 같이 누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만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진리를 택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자는 나사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도 욥과 같은 부자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은 재물보다, 돈보다, 땅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위대한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자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영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10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사단은 욥의 입에서 분명히 원망, 불평 소리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어요. 그러나 욥의 입에서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아들이나 딸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제자의 길을 가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제자의 합당한 길, 장성한 자의 길 절대 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순환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욥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급작스럽게 온몸에 악창이 나서 죽을 병에 걸렸어요. 기왓장으로
정말 살을 피가 날 때까지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악창,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악창이 떨어졌어요.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건강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다면 못 고칠 것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질병도 멈추게 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 생명까지라도 미워해야 될 것이니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건 또 웬일입니까? 옆에서 정말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할 아내마저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이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전을 지키겠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욥기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즉 구원 받았기 때문에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고난 받는 거 당연하다.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범죄할 수 있었지만 욥은 범죄치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거. 아내는 저주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욥의 아내와 같으면 떨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러 왔던 이 3명의 친구들마저 욥을 보고 나서는 돌변했잖아요. 위로하기는커녕 모욕을 주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서 욥을 대적함으로 오히려 더 힘겹게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소중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욥기서 3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순전함, 정직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재앙이 닥쳐서 나의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가족도 건강도 돈도 명예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하루도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욥도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하루 만에 가족도 종도 전 재산을 잃었고 결국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잃고 이 육신마저 고통 중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자신의 재물과 자식들을 지셨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온몸에 아픔이 와도 여전히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전히 힘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올지라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욥과 같은 온전하고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을 굳세게 믿었습니다. 땅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김을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은 이 뜨거운 믿음의 각오로 내 모든 육의 입장이 난감할지라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고통 속에서 정말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될지라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 있다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순전을 지켰던 욥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욥을 정죄하고 괴롭혔던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용서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들 대신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친구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또 욥의 형제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인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형제인데 때로는 나를 정죄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굉장히 괴롭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면 우리의 앞길은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아는 것만큼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는 자라야 진리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늘 주관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고통, 환난, 핍박,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항상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늘 변함없는 신앙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늘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욥기서 4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는데 처음 복보다 더하시니라. 갑절에 복을 주시고 10자식을 더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 풍부한 결과가 맺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말씀과 계명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영생으로 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영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거든요. 내가 세상으로 가길 원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가 생명으로 가기를 원하면 진리 가운데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깨달은 것만큼 순종하고 믿어지는 것만큼 행하고 아는 것만큼 지키고 모르는 것은 더 준비해서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 정말 이 생명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욥의 위대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가셨던 그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났던 그 길, 저희들도 똑같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